구약성경 149면에 있는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물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함께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좀 이렇게 얼굴이 좀 빵빵하니 하얗게 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뭐 연휴 마치자마자 뭐 체중 재보고 이런 실수 안 하시죠? 이제는 그냥 다 또 열심히 살다가 한번 이제 건강 걱정될 때 그때 체중 재면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화목의 시간들이 연휴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에도 쉬는 날이 이제 띄엄띄엄 있었다가 이번에 추석 연휴 주말에 막 4일 5일 쉬고 이제 2주 있으면 또 10월 초에 뭐 1일 3일 9일 막 쉬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 계속 기억하시고 지켜가시며 어느 때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장까지 이어지고 이후로도 띄엄띄엄 속죄제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왜 믿습니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속죄, 죄를 용서받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이러한 절차를 잘 지키는 데 달려 있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절차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가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13절부터 21절까지는 회중 전체의 죄를 속죄할 때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 장로라고도 하고 평민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27절부터 끝절까지는 회중 중에 이제 한 개인이 속죄제를 드릴 때의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위의 구분들은 그가 세워진 자리에 따라 더 높은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그가 영적인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도록 세움을 받았는데 그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회중들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영적 리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든 교회를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우리 김주원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항존직들과 또 목자들 위해서 세움받은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위별로 이 속죄제의 절차가 안내가 되는데 일반적인 절차는 크게 제물에 안수하고 잡는다, 피를 통하여 속죄 의식을 거행한다, 그 다음에 내장과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고 나머지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크게 이렇게 4가지 절차입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화목제와 순서가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피를 가지고 하는 속죄 의식이 있다 없다 그 정도입니다. 왜 피로 속죄한다고 하는지 생각나세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피에 목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벌은 죽음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에 대한 벌을 대신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걸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은 살았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죄를 버리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이 죄라고 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면 그것이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좀 기분이 찜찜한데 좀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명료하게는 십계명이 있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613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600개? 와, 그런 정도면 인간의 삶을 다 규정할 수 있겠네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이 613개를 설명하는 이 토라를 보충해주는 미시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613개가 더 확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예외다. 사람을 쳤는데, 율법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쳤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죽으면 그것은 살인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미시나에서 더 설명이 자잘하게 돼 있고, 그 미시나를 더 확장해서 보충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의 탈무드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위기가 왔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인이 죽으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그럴 때 탈무드는 아이를 죽이더라도 엄마의 생명을 살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것은 아기를 죽이는 것, 낙태가 살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나아갑니다. 탈무드는 그렇고 이게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미시나가 200년 정도의, 서기 200년 정도의 문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 때에도 구전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죄 안 짓게 살게 하기보다는 막 삶을 옥죄고 규정하고 막 몇 발자국 걸었어, 너 몇 킬로 갔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두 가지로 축약하셨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면 그냥 그게 죄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뭐가 죄일까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사랑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죄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먼저 제사장의 속죄제를 살펴봅니다. 3절을 보면 제사장의 속죄제에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숫송아지입니다. 오늘 4장에 여러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값비싼 가축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죄는 어떻게 밝혀질까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죠. 너 그거 아니다. 그는 이게 죄구나 깨닫는 즉시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회중과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이 제사장 위에 나머지 뒤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의 사함의 선언이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선언을 해줍니다. 근데 제사장의 속죄제에는 이 사함의 선언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죄로 나아갔는데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자기 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의 속죄제는 더욱더 두려우면서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누가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확신도 주지 못하고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셔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4절, 숫송아지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거기서 잡는다라고 합니다. 회막 문 앞에서 잡는다. 이것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화목제에서 안수할 때는 이게 나의 제물입니다 라고 하는 확인 절차인데, 여기 속죄제에서의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며, 또 어떤 이들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속죄에 대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관련된 시편을 낭송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과 함께 나의 죄가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5절 6절, 소를 잡은 다음에 피가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지는데,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앞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피가 뿌려지고 7번은 이제 완전수입니다. 7절, 뿌려진 다음에 피는 회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 네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 피를 바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그 오염이 지성소 안에까지 미쳤으니 이제 그 피로 정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예배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네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툼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거든 그 피 가서 화해한 다음에 예배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찝찝함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라라는 겁니다. 죄를 억지로 억누르고 예배 드리면 막 거룩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가 그 위선에 덮여서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가 지성소 안에서 뿌려지고 또 분향단에 발라져서 그 지성소를 정화시킵니다. 남은 피는 지성소 밖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 이제 따로 부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이 피는 속죄함과 정결을 위해 사용된 다음에 나머지는 곧장 처리가 됩니다. 8절부터 10절 화목제에서 본 것처럼 내장과 기름, 간, 콩팥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10절을 보면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도 같습니다. 이 내장과 기름들은 다들 하나님께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죽 11절에 가죽과 고기와 또 나머지 12절에 똥까지 이것들 다 회막 안에 들어가지 않고 회막 밖에서 잡혔죠. 그대로 재버리는 곳으로 가서 다 불태웁니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기를 그냥 통째로 다 불태워 버려서 사람 몫을 남기지 않습니다. 번제는 안에서 드려져야 번제죠. 그냥 밖에서 다 불태운다. 다 너네의 몫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죄 때문에 숫송아지를 드렸는데 그걸 사람들이 먹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유 우리 제사장 죄 또 없나? 우스개로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되는 유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제물은 내장과 기름이 태워졌고 나머지 고기는 그냥 불태우는 겁니다. 소각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고기를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후에 족장 또 평민의 속죄제에서 나온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는 것이 불태워 없애는 것과 똑같다. 그 죄책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고기들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먹게 되죠. 밖에서 제사장의 가족들 못 먹습니다. 이 6장에서 나옵니다. 13절부터 이제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입니다. 회중이 범죄하였다? 그런데 뭐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런 뻔히 아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여기는 계속 똑같지만 부지중에 범하여서 허물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왜 회중들이 죄를 짓고 모르고 있을 수가 있느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조언했을 때 이런 죄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어기게 됐죠. 여호수아도 죄를 지었고 회중 전체도 죄를 지은 겁니다. 혹은 제사장이 율법에 없는 부분을 가르치다가 잘못 가르친 경우, 잘못 배웠어도 그것도 회중이 속죄해야 될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제사장의 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속죄제는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벌을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니까 죄인 줄 알았을 때 바로 제사를 드려서 그 벌을 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자가 직접 제물에 숨을 끊으니까 벌을 이렇게 피한다, 면한다기보다는 죄를 떠넘긴다라고 할 수 있겠죠.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예배자의 대표가 되어서 안수하고 잡습니다. 제물은 제사장의 속죄제처럼 숫송아지를 잡고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피가 이 15절, 16절, 17절 보면은 피가 지성소 안에 뿌려지고 향단 뿔에 발라진 뒤 나머지 제단 아래 붓습니다. 19, 20절 내장과 기름 번제로 드리고 여기서 하나가 다른 거 제사장이 속죄하여서 사함을 받는 그 사함의 선언이 있습니다. 21절 남은 고기도 똑같이 불태워져서 제사장들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자기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떤 영적인 무게가 전체 회중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2절부터 이제 평민들입니다. 먼저 족장이 범죄했을 때, 우리말로는 족장이라고 번역됐고 히브리어 단어로는 그냥 귀한 사람입니다. 누가 귀인인가? 왕과 같은 단일한 유일한 지도자가 아니라 지파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지파 지도자들도 부지중의 죄를 범했다가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28절 평민도 똑같이 누가 알려줘서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죄는 스스로가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까운 사람이 한마디 두마디 해주면 깜짝 놀랄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래? 막 이렇게 버럭할 때도 있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돌아봐 주고 또 점검해 주어야 됩니다. 당신 아까 그렇게 말한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라고 하고, 이거는 조금 기도해 보면 좋겠다라고 지혜롭게 말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는 다 그럴 수 있겠죠. 또 열린 마음으로 내가 이게 혹시 내가 잘못이었을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끼쳤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을까라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 아니면 죄입니다. 서로를 지적해 줄 때 사랑으로 해주고 또 사랑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 족장의 제물은 흠없는 숫염소입니다. 숫송아지에 비하면 이제 제물이 확 저렴해졌습니다. 흔해졌습니다. 이 제물이 가볍다는 건 죄의 위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 자체가 무겁고 가볍다가 아니라 이 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죄 지은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보면은 이 피는, 족장의 죄로 인한 피는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불태우는 번제단의 뿔에 발라집니다. 뿔에 바르는 건 성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족장의 죄도 예배에 오염을 끼치지만 지극히 거룩한 곳까지는 미쳐 들어가지 않고 성막의 뜰 번제단에서 사하면 된다. 26절 기름을 불사르고 역시 제사장이 속죄하면 사함을 입는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회중의 속죄제처럼 고기를 태워라 라고 하는 언급은 여긴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됩니다. 27절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28절 이 평민, 보통 사람들은 암염소를 드립니다. 족장은 순염소를 드렸고 이 평민들은 암염소를 드립니다. 이때는 수컷을 암컷보다 더 높이 치던 시대였으니까 족장이 조금 비싼 순염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암염소. 34절 절차 똑같습니다.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31절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그리고 제사장이 속죄하여 사함을 받고 32절부터는 이제 암염소 대신 암양을 드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평민의 속죄 제물에서 나온 고기들도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암컷을 드렸다. 이어지는 5장에서 그럼 또 이런 경우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해석들, 계명을 어긴 게 아닐지라도 이런 경우는 죄다,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제물을 오늘 본문 규정에 맞추지 못할 경우, 소는 제사장이니까 뭐 염소나 양조차도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속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속죄제가 개인, 단체 그리고 지위에 대한 다른 제물들을 요구하고 또 절차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1절도 보면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선생이나 지도자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 나이여서 그런지 저는 윗분들, 어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끔 일어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혹은 교단 내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는 그 자리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라고 주신 자리가 아닌데,
그러라고 복 주신 게 아닌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안내하고 본이 되기는커녕 막 하나님의 영광에 똥칠하는 것처럼 보일 때 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청구서를 다시 내미실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장들까지는 그래도 제가 지나가다가 한두 마디로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냥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죠? 제 기억엔 그러는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자리가 겹치지 않으니까 제가 무슨 기업가가 되고 정치인이 될 게 아니니까 그냥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잘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들을 볼 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가끔 이제 너무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내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 가지고 내 분수도 모르고 설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거죠. 제가 복권 사면 당첨될 걱정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다가 내가 교만하면 어떡하지 무슨 걱정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끼치고 있는 한 목사님을 보면서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럽디다. 우리가 그 목사님을 24, 5년을 교회에서 봤는데 그분이 사죄하는 거 봤냐? 그분은 절대 사과하는 분이 아니다.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면서 멀리서 바라본 집사님의 한마디가 아니라 같이 동역하고 같이 사역했던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은 절대 사과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프고 제가 너무 안타까웠다고요. 제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게 제일 좋지만 혹시나 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저는 꼭 사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은 누가 그를 깨우쳐줘서 내가 죄 지었구나 속죄제 드려야지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2절에 제사장의 죄로 인해 백성이 허물이 되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서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제가 잘못해서 백성에게 벌이 돌아오게 되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때 제사장이 이것은 나의 잘못이구나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도 있지만 말씀드렸죠. 회중이 잘못하는 경우는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잘못 따라간 게 그들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저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건강이 상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는 벌이 아닙니다. 그걸 벌로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구나 나를 버리시는구나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저의 죄를 일깨우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죠. 늘 강조드립니다. 죄와 벌은 언제나 같이 다닙니다.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벌은 무조건 죽음입니다. 재물의 죽음으로야 누군가가 죽어야만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오늘 우리가 이런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에 대한 벌이 약해진 것이 아니죠. 우리에 대한 죽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선불로 지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죄에 머물러 있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것으로 만들고 예수님 한 번 더 죽으셔야겠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속죄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화목제와 구별되는 속죄제의 핵심되는 절차는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써 정결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제물이 성막 문 앞에서 잡혔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대와 상황에 속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 지불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를 죄의 수준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왜 가치를 떨어뜨립니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 주님께서 사신 우리의 생명을 더 소중한 것으로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죄로부터 구별되고 멀어지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떠나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죄 짓지 않는 삶이란 이러한 삶입니다 라고 우리가 도전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죄 짓지 않는 삶을 삶으로써 일상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범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그들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져라 도망치는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죄 아닌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라. 소금과 빛은 그런 겁니다. 내가 녹아버려도,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노출이 되더라도 거룩한 삶이란 이런 것이다, 예수의 피로 산 값진 삶이란 이런 것이다를 너희가 보여주어라.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생명을 누리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하는 삶, 그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혈 찬송들을 불렀는데요,